오늘 성경은 두 곳 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설교했던 5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설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살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고 주님이 보호하셨고 주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귀정성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더 큰 확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만히 쉬지를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리고가 남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또 북쪽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10명의 나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환자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어준 곳이 있었습니다. 그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에 있다가 그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어겼으므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그 상태에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나환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외톨이로 그들끼리 슬픔과 고통을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소식을 들은 것이 은혜이지요. 예수 선생님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구주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또 주님은 어떻게 호칭하든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으나 그 당시 사람들은 선생이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초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면 우리 아빠는 이런 성격이구나,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또 할머니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알아가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건 주님이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 기간 동안은 가만히 두지만은 언젠가 주님께서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징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 정도로 알았으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는 근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쌍히 하는 말은 동정심, 연민, 애타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치유하지도 않았는데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정결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게 피부병인가 나병인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정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나 뭐 이런 데 갔겠지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내용은 성경에 여러 곳 있는데 10사람이 한꺼번에 나음을 받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절망의 상태입니다. 인생 패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패배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흔히 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무언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갑자기 어떤 큰 변화가 있을 때 나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러면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벼랑 끝에 홍해 앞에서 구원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좌우로는 도망갈 수 없는 길입니다. 험한 곳입니다.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만 생기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바다 밑으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가 꾸었던 꿈과 전혀 다르게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졌던 꿈이 허황된 건 아니었을까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은 흉년이 되어서 양식이 풍부하다는 모압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 둘도 죽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름 모를 질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며느리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10년 전에 떠났는데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 나는 슬픔의 여인이다. 괴로움의 여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체민이 있어서 말도 못하겠고 안 하자고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들끼리 모여서 오늘은 여기서 이 밥을 얻어먹고 내일은 저기서 저런 밥을 얻어먹고 지나가는 사람 놀리기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10명의 나환자처럼 마을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은 여전히 아픕니다. 진리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의심했다면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겠습니까? 부끄러운 몸을 제사장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려 되는 그 발걸음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상처난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고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감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성경을 보고 9명의 변명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첫째 사람은 병이 나았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둘째 사람은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신중론자입니다. 셋째 사람은 나온 것 보니까 나병이 아니고 피부병이 아니었는가? 회의론자였다는 겁니다. 넷째 사람은 나을 때가 되었으니 나았겠지.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나병에 감염되기 전에 밭과 재산이 궁금해서 그 재산이 어떻는가를 먼저 살펴보러 떠났습니다. 여섯째 사람은 가족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나를 기다릴까? 그래서 먼저 갔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약을 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보여라 한마디인데 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켰습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내가 거지와 같은 모습인데 이대로 갈 수 있나? 모욕도 하고 새 옷 입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9사람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면 이 설교를 듣는 중에라도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른 설교를 듣는 태도입니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0년 전에 1861년에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아들을 군에 보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들 가방에 신약 성경을 넣어 주었습니다. 휘틀은 여러 번 전장에서 공을 세워서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전투에 수류탄이 터지면서 오른쪽 팔을 잃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매일 통증과 괴로운 마음으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끄집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한 사람 왔습니다. 휘틀 씨, 옆에 있는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간호사가 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늘 읽으니까 믿음이 있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휘틀은 성경은 읽었지만 기도를 깊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 어린 병사입니다. 나이가 적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라도 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휘틀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지금 무슨 말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난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헤매이는 그 소년 병사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년 병사는 죽었지만은 휘뚜리 볼 때에는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얼굴이 일그러졌는데 기도를 했더니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시켰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보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상실감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애를 입었지만은 무디 부흥사 협회에 들어가고 시를 쓰고 곡을 붙이고 찬송을 작곡하게 되어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이시네.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많은 찬송을 썼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그는 그렇게 생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은 한 800여 명, 우리나라의 경우에 800여 명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우울증, 상실증, 버림받은 이런 일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2,000여 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보다도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심적 타격, 위축감이 그로 하여금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아말렉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반석을 통해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좋은 것으로 먹고 배부르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고 이같이 함으로 너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19절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면 그들에게 절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구약의 역사서들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강하고 부유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로 침략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살만하다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멸망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병 환자가 10명 중에서 1명이 돌아왔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게 11조 정신이다. 11조 정신이다.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가치로운 것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가치로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단순히 돈을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주님의 발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기는 엄마의 손을 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어머니는 그 자녀의 눈물을 닦아줘야 될 의무도 책임도 있고 그 어머니의 손을 통해 자녀는 자라는 것 아닙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픔을 닦아주는 엄마의 손이 예수님의 손 아닙니까? 엄마의 손이 게으르고 추하고 겉은 아름답지만 섬기지 않는 손이라면 엄마의 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섬기는 손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를 잡고 가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건망증, 치매 뭐 이런 게 이제 질병이다 우리가 들려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습니다. 아저씨 신수동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손님이 묻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지요? 어이구 손님 언제 타셨어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건망증과 치매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은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추석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시작을 감사하는 민족적 절기지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다 한 이후에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다 감사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시작이냐 끝이냐 그 차이점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를 존재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 꽃을 가지고 있으면 관리를 안 하면 꽃이 계속적으로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상한 잎은 뜯어버리고 휘어졌으면 바로 세우고 영양 있는 흙을 주고 물을 주어야 예쁘게 지속적으로 꽃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관리를 안 하면 믿음이 성장을 안 합니다. 감사라는 물도 뿌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빛도 비춰주고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십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주의 섬김이 나의 기쁨이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는 주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